광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 오늘 유치부 오늘 진행했고 이번 오는 주 목금 해서 초등부가 마지막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교인 수련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 비우셔서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낮 예배 마치고 점심 먹을 때 작년처럼요 낮 예배 시간에 설교 구절 중에서 요절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졸면 밥을 못 먹습니다. 설교 시간이 잘 듣고 요절을 외워야 설교 마치고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초등부 애들이 점검을 할 겁니다. 요절 검사를 하는데 초등부 애들 앞에서 이렇게 막 안 외우고 부끄럽게 밥 못 먹습니다. 애들 자기들도 성경학교 할 때 요절 안 외우면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애들이 아주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낮 예배를 참석 안 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낮 예배를 참석해서 요절을 외워야 점심을 먹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코너 학습이 4-5군데 있고, 그리고 마치고는 또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예배 드리면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경품 지금 교회 사무실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생각에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씩은 다 뽑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주간에 필요한 부분들 좀 더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생각에 교회에서는 좀 가벼운 걸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 집에 좀
안 쓰는 괜찮은 게 있으면 가져오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셔서 다음 주일이 정규 수련회가 아주 풍성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반기 장학생 선발위원 모임이 오후 예배 마치고 귀빈실에 있습니다. 귀빈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위원으로는 윤창식 장로님, 안상수 안수집사님, 신복희 권사님입니다.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곤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박쥐는 주로 동굴 속에서 살면서 밤에만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박쥐는 밤에만 움직이면서도 초음파 레이더를 사용하여서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긴 것만 봐서는 이게 박쥐가 새인지 아니면 쥐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새 같기도 하고 또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는 것을 보면 포유류 짐승 같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솝 우화에 박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쥐 이야기가 제목을 좀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 박쥐 이야기에 보면 이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종류와 또 이렇게 땅에서 있는 짐승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새 쪽이 이기면 이 박쥐가 날개를 쫙 펴면서 나도 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 쪽에 붙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 이기면 그러면 날개를 딱 감추고 그렇게 쥐처럼 그들과 같이 섞이면서 나도 쥐입니다, 나는 쥐입니다, 짐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요쪽이 이겨도 여기 붙고 저쪽이 이겨도 여기 붙고 이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서 결국에는 새 편에서도 미움을 받고 짐승들 편에서도 따돌림을 받아서 결국에는 있을 데가 없어서 잡히면 이제 새들도 짐승들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동굴에 숨어서 지내야만 했고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밤에 몰래 그렇게 다니게 되었다라는 게 박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살거나
자기 이익을 따라서 변신하는 기회주의자를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 박쥐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했다가 또 교회 바깥에 가면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적응을 잘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면 교회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또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의 그런 모습,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토하여 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무늬만 신앙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활했는가? 라오디게아 지역을 한번 보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자, 위로 빌라델피아가 거리상으로 약 한 70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70km 떨어진 곳에 빌라델피아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가 있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적인 지역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이 있을 만큼 의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발달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여서 모직 공업이 활발하면서 이렇게 다른 데서 수입도 하고 또 다른 데 또 수출도 하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사를 많이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돈이 많겠죠. 장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은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금융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거기에 있을 정도로, 금융업의 중심지가 될 정도로 돈이 많은, 부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극장이 3개나 있었고, 그리고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을 만큼 그렇게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은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자기 있는 돈 가지고 뭔가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의 역사적 증거물로서 그렇게 이렇게 원형 경기장도 있고 지금 여러 극장도 있고 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보면 지금은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터밖에 없습니다. 저기 기둥만 있고 터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보면 이렇게 부유하다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게 없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정말 이렇게 기둥만 몇 개 남아있는 저런 지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 저기 가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돌하고 그냥 하늘하고 그냥 이렇게 터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지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 이렇게 돈이 많은 지역에, 의료가 발달되고 돈도 많고 장사가 잘 되고 하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와 성도들 역시 생활이 넉넉하다 보니까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현대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열심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분명하게 알고 파악하고 그런 방해거리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회개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면서 영적으로 산만하게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한번 따라해 보시면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예. 신앙생활 하는 데는 미지근한 자세는 신앙의 적입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에서는요 가르칠 때 꼭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편지글로 읽지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면서 입구에 풍선이 있는 거 봤죠? 예? 풍선이 있는 거 보셨죠? 어제 유치부가 오늘 한다고 풍선을 불어가지고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풍선에는 바람이 들어있잖아요. 풍선을 보면서 풍선에 바람 드는 그걸 비유해 두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풍선에 바람 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지금 올라오면서 봤던 풍선을 떠올릴 겁니다. 그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을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했을 때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딱 듣는 순간 야, 미지근한 게 진짜 나쁘구나 이걸 대부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라오디게아, 아까 지도에서 라오디게아에서 이 동쪽으로 약 10km 지점에 뭐가 있냐면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가 있는데 히에라 지역에는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섭씨 9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온천이 있습니다. 파무칼레라는 온천입니다. 자, 우리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저기에 파란색은 온천물이고요, 옆에는 석회석 때문에 다 희게 된 바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천수에 석회분이 바다에 흘러 덮어서 마치 흰 눈이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해서, 목화 꽃이 하얀색이잖아요. 목화 꽃이 만발한 목화밭 같다라고 해가지고 목화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로 파무칼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지역을. 그러니까 파무칼레, 목화성이다 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저기 가면은 여행 갔던 사람이 저기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바로 위에 온천 수원지는 너무 뜨거워서 못 들어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식어지기 때문에 밑에 있어서 이렇게 수영하고 거기 온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물이 지금 저기는 높은 지역이고 라오디게아 지역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이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10km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니까 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10km를 오면 이게 온천수가 다 식어버려요. 식었는데 미지근한 상태로 식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온천수가 석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황 냄새가 많이 나면서 미지근한 물인데 이게 씻으려고 하면 유황 냄새가 나면서 물 가까이만 가도 이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물 가까이만 가도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이면서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물을 파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물을 사서 쓰는 그런 장소가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미지근한 물 때문에 굉장히 물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황을 진단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이 물하고 똑같다.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여라. 지금 이 미지근한 신앙에 너희들 물 보면 구역질 나지. 나도 너희들 신앙 보면 구역질 난다.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예배는 와요. 계속 오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가보면 돈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살고 그러면서 신앙의 색깔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면서 교회는 또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와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버리라고 주님은 말한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냥 부담스러운 봉사는 다 피하고 오로지 칭찬받고 위로받고 인정받고 뭔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냥 모이기는 모이는데 마치 극장에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교회 왔다가 예배 마치면 그냥 우르르 나가고 또 시간 되면 또 우르르 들어오고, 그리고 마치고 나가면서 영화 한 편 보고 나가면서 영화가 뭐 이랬나 뭐 내용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배 마치고 나가면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하여튼 예배는 드리긴 들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이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어중간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 신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안식일과 절기 월삭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지내고, 일상의 생활할 때는
농사의 신이 바알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를 얻기 위해서는 바알신을 잘 섬겨야 된다 생각해서 평소에는 기우제도 드리고 바알신에게 거기서 돼지머리도 드리고 그러면서 또 하고, 또 주일 되면 또 안식일 되면 또 와서 또 번제 드리고, 이렇게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둘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이방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지, 하나만 섬겨야 되지 둘 다를 붙들 수는 없습니다. 둘 다를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에 머뭇머뭇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고 아주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자세로 양쪽을 다 기웃거리면 박쥐처럼 둘 다한테 버림받아서 결국에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자만심이라는 것은, 영적 자만심이라는 것은, 자만이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내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내가 선 줄로 생각하는 것,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영적 자만심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게 없다. 지금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삶이 정말 이렇게 부족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히 없어도, 하나님이 꼭 나를 오늘 안 도와줘도 나는 뭐 한 며칠은 살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그런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잘 갖춰진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물질적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있는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일터나 다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다 부족한, 완전히 병들어 있는 교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100만 원짜리 옷 입고, 제가 이렇게 부목사 시절에 교회 그때 벌써 한 20-30년 전에, 근데 회장님인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오면서 제 앞에만 오면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저한테는 꼭 이렇게 아주 잘 해주셨는데, 그런데 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가면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게 200만 원짜리입니다. 잘 구겨지지도 않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졸고, 예? 그리고 마칠 때는 또 이렇게 옷 착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하고, 예? 그런데 옷은 수백만 원짜리 입고, 그러면서 멋진 먹는 것 하루에 이렇게 한 끼 식사를 수십만 원, 100만 원짜리 식사를 먹으면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적인 영적인 안목에서 그 사람을 보면, 영적인 안목에서 주님이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라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는 거의 소경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전혀 못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뻘거벗은 상태예요.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그러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더 심각한 거는 자기가 옷을 좀 초라하게 입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걸 부끄러워할 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황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잘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에서 자기 병을 조금 인정하는 사람하고 병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요, 누가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냐면요,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심각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질병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병원에 진단받고 또 막 엑스레이 찍고 막 이렇게 뭐 CT 찍고 하는 사람은 작은 병은 걸릴지 몰랐지만 큰 병은 잘 안 걸려요. 그런데요, 내가 내 몸 잘 안다, 내가 밥도 잘 먹지, 건강하지, 운동하지, 전혀 아픈 게 없다, 그렇게 자기 몸을 잘 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몸이 이상이 오면 훅 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요 근처에 있는 우리 옆에 교회 장로님, 그분도 지금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5년인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병원의 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안다는 거예요. 성격도 조용하고 착하고, 그래서 운동을 뭐 합니까? 하니까 병원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병원 계단을 오르면서, 늘 아파트 집을 올라갈 때 계단을 오르면서 운동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병원에 오래 다니니까 또 방사선 그거 이렇게 해독하는 사람이니까 방사선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 이래서 자기는 건강검진 한 번 안 받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안 좋다고. 그렇게 하다가 50대 후반이었죠. 이렇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암 말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몇 개월 안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의사면 자기 몸을 그렇게 잘 챙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몸 건강하다고 잘 자랑하다가 이렇게 안심하다가 훅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적으로 나는 전혀 문제없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있다, 괜찮다, 잘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만 보면 한숨이 난다 이러면 그 끝장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형편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자기는 잘 살고 있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적 자만심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야, 그래야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내 속에 행위나 착각하고 있는 자만심이 없는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1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샀어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샀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에 여러 말이 있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 할 때 성경에서 불로 연단한다 할 때는 이것은 금은 보통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다 이 말은 시련을 통한 믿음, 연단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난 불의 연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겪어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되고 또 더 강력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훈련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고난받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 거쳐가야 우리가 좀 더 강력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위에서 식물을 몇 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선인장 종류가 있잖아요. 선인장 종류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선인장 종류 내용을 제가 거기 사청에서 이렇게 키웠는데요. 그렇게 키우다가 조금만 닿으면 이게 잎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한 주가 지나고 나면 그 떨어진 잎에서 뿌리가 나고 또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이거 싹 나는 걸 전부 화분에 또 하나 옮겨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옮기고 여기 옮기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거기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선인장 종류 중에 일부를요 어디 두냐면은 지금 저 교회 옥상에 갖다 놨어요. 교회 옥상에 갖다 놓고 뒀더니 옥상에 뒀던 햇볕을 바로 받았던 선인장들은요 잎이 아주 튼튼해져요. 굵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쪽에 있는 4층에 이 통로에 있는 것 중에서 있잖아요. 좀 괜찮은 것들, 비도 오는데 비도 좀 먹을 겸 바깥에 좀 놔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걸 바깥에 같이 냈어요. 냈더니 선인장 종류 중에서는 안에 있던 걸 밖에 내는 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비를 많이 맞아서 물렁물렁해서 죽고, 그리고 그 물 묻은 데서 햇볕을 받으니까 잎이 타서 죽고, 그래서 안에 있던 걸 밖에 내는 거는 비 온 날 그 다음 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계속 놔두는 거는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비가 와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튼튼하게 지금 있는 바깥에 내놨는 것들은요 아주 좋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주중에 우리 협동 목사님 도종호 목사님이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보더니 그 중에 그 교회 그 옥상에 가서 보는 중에 화분 중에서 제일 예쁘게 튼튼하게 자란 화분을 나 하나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한 개 하라 했더니 제일 좋은 걸 딱 가지고 딱 가져가더라고요. 예. 아무튼 바깥에서 온실 속에서 자라는 거는요 이 건물 안에서 자라는 거는요 안에서는 자라는데 잎이 좀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물을 많이 줘도 죽고 물을 좀 적게 줘도 죽고, 그리고 바깥에 나갔는데 비가 와버리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계속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밤을 지내면서 지냈던 그런 그 화분은 지난 여름에 계속 비가 왔는데도 밖에 놔뒀는데도 안 죽어요. 오히려 그 선인장 잎이 더 파릇파릇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있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조건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조건이 조금만 나빠지면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 나 버리나 보다 그러면서 신앙 포기하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을 붙들려고 하면 우리가 고난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없고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미지근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구절을 보통 전도할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 구절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구절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 질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렘브란트가 그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많이 보셨죠? 사진. 예? 이렇게 문 밖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 성화인데요, 여기 보면 이 성화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진에 이 그림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진에 이 그림에 특징이 뭐냐면요, 문에 문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보통 문은 어떻습니까? 보통 문은 바깥에도 다 손잡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내 안에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충만히 영접하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때 말씀 충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히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받으면서 열심을 내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아니고요,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수가 좋다오 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박쥐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면 박쥐처럼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는 그런 마지막에 정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왕의 신앙생활 같으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게 회복해 주십시오.
정말 미지근하게 영적 자만으로 내가 주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왔다, 괜찮다, 내가 부유하다,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내려놓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토해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깨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머뭇거리게 만드는 하나님 모든 방해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며 끌어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영적 자만심들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합니다. 괜찮다, 잘 살고 있다,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주님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리느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예수의 영을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여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버지여 내 안에 충만하게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향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 자만심에 빠져서 나는 부자다, 괜찮다, 충분하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입에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를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무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제목들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주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멋지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